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더라.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인도하셔서 일생 동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로 사사를 삼았지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더 좋은 지도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울이 먼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여러분 늙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무엘이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늙으니까 버림을 당합니다. 주의 일도 늙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20살이 되고 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힘 있을 때 늙기 전에 주의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 빠진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기도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힘 없으면 못합니다.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이 날이 이르게 됩니다. 젊음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버림당하기 전에 힘 있을 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에게 흠잡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빈느하스의 그런 불법을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아들들이 지금 악을 행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도 아들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 지도자의 아들들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자식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속상하실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이지파 사람인데 척을 두고 있었죠. 분인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록이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족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시프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엘가나, 믿음이 없는 이 엘가나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아내, 믿음 있는 아내 한나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별 볼 일 없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레이지파, 레인과 레인이 만나서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도 레이지파 사람, 엘가나도 레이지파 사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위대한 사무엘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아내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프라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 이방인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그랬어요. 내 속에 또 있는 줄을 안더라.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왔고 그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속에 있던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모세의 아내
사무엘의 아내 엘리의 아내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이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대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이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여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자, 유능한 여자, 믿음 있는 여자.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 31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 귀하대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렇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렇죠. 나이 먹으면 아름다움이 소용없어요. 젊었을 때는 뭐 예쁘네 귀엽네 그러지,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요. 그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우고 성읍에서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녀가 믿음이 없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녀가 믿음이 없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여자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다 세워집니다. 아무리 남자가 못나도 여자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자녀도 세워지고 남편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다 세워지는 거예요. 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다 세워진다. 자녀도 세워지고 남편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또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겠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죽으면 값이 올라갑니다. 죽으면 값이 올라가요. 날마다 이 육의 사람이 죽으면 영의 사람이 좋아집니다. 죽으면 값이 올라가요. 여우가 살아있을 때는 물어뜯고 핥히고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값이 없어. 여우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롯데백화점 갔더니 여우 목도리 하나에 몇 백만 원 하더라고요. 죽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기도하면, 한나처럼 기도하면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남편도 세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성경을 보화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함께 갑으로 물려받은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이 성경책은 우리 집의 보배다. 내가 너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매일 성경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여성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는 천국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남자들은 할 일이 없느냐? 모든 것이 아내의 책임이니까 나는 괜찮네? 그게 아니죠.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삭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는 사무엘을 키운 한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